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에게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나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뜨겁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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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그래서 항구 도시인데 이 고대 유적이 잘 이렇게 보존이 된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력 발견한 사람? 아르키메데스. 좀 어렵죠? 이름이.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했는데,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큰 배도 바다에 뜨잖아요. 바다에. 철선인데도, 군함 같은 게 보면은 철선인데도 이렇게 바다에 뜨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철이면 무거우니까. 그런데 부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가 목욕탕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 하면서 이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유레카 하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밖으로 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발견했다 이거예요. 발견했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 이 시라쿠스랍니다. 근데 이 시라쿠사의 이 거리에 한 재미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데 그 동상을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동상도 있어? 아주 재밌고 신기한 동상이에요. 좀 우스꽝스러운 동상.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 아주 반질반질한 대머리예요. 원래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앞머리가 이렇게 반질반질한 대머리고 뒷머리가 조금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예요. 앞머리는 엄청 무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인데 얼마나 벗겨졌는지 그냥 반질반질해요. 파리가 딱 앉으면 낙상하기 딱 좋게. 근데 또 이상하게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참 희한하다, 신기하게 생겼다. 사람들이 픽하고 웃습니다. 뭐 이런 모습도 있어 하고서는 픽하고 웃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읽고 나서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한 까닭은 나를 앞에서 보는 사람은 나를 쉽게 잡게 하기 위함이요, 나의 뒷머리가 반질반질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나의 발이 날개가 달린 까닭은 재빠르게 사라지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회. 기회.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탁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19살 때 이 기회에 대한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가 놓칠 뻔했어요. 왜냐면 내 평상시 생각하고는 상식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냥 부끄러웠어요.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외칩시다 목사님이 제안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내 성격하고는 안 맞아. 나는 조용히 이렇게.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조용한 것 같지 않죠? 예배 드릴 때나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당시에는 제가 조용히 기도.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딱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그냥 아유 이렇게 시끄럽게 않고 기도 크게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건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겠다. 딱 그러는데 순식간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세상에. 저는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적이야.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식간에 선택을 하는 동안에 0. 몇 초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 일어서려고 딱 하다가 탁 앉아서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손을 들고 부끄럽지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왕 그렇게 기도할 거면은 내가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보자 하고 그 기회를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3번 딱 외치는데 3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강타한 거예요. 저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불이 있더라니까요. 불이 내게 오더라니까요.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오더라니까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기회를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영원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발목신자예요. 발목신자.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회를 잡읍시다. 아멘.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십니까? 뭘 가져오세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뭘 가져오신답니까? 상. 밥상? 여러분 상급을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상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일한 사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는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됐어요.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천국을 보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요, 아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1층이야 1층. 다른 집들은 막 2층 3층 4층 빌딩처럼 돼 있는데 자기 집은 1층이에요 그리고 별로 장식도 없어. 보통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보석으로 그렇게 많이 장식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다 구경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중학생,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그 집을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거기를 다 이끈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세상에 빌딩이야. 자기보다 훨씬 큰 집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인제서 16, 17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큰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뭔가 환상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10수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직분만 집사지 주일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대로 봉사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이 땅에서 일한 것이 다 재료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집에 재료가 되는데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내려와서 정신 차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직분을 도대체 뭘 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 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상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까? 천국 바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바로 데려가지 왜 이 땅에 남겨놓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예? 재밌게 잘 놀으라고? 그동안 구경하지 못한 외국도 다니면서 관광지 막 구경하고 열심히 잘 심심하지 않게 놀으라고? 예?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왜 기회를? 도대체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의 대표자. 예수님 말고 신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지었어요. 누군가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쭉 보면은 그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도대체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내가 침노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는 천국의 상급을 취하는 기회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 목적이 하나 있는데, 목표가 하나 있는데, 영원히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심지어는 결혼도 않고, 결혼하면 마음이 이게 분리될까봐, 마음이 자꾸 나눠질까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결혼도 않고요, 오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 모세. 탁탁 잘 맞추시네요. 역시 우리 집사님. 모세.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비록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결혼 않고 한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든지 결혼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은사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바로의 핍박도 있었고,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아무것도 없으면, 천국 들어가서 받을 아무 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 상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천국의 상급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면류관도 없어요. 그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누리는 하나님의 풍요가 달라요. 풍요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애를 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영원한 풍성함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잠깐 풍성함을 노려보려고 온갖 애를 쓰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찬바람 쐬면서.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천국의 영원한 풍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성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천국의 풍성함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훨씬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달라요.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올릴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 일들이 열매가 돼서 하늘에 쌓여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보해. 성경에도 그걸 말합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같다, 일반이다. 그러나 각각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필요한 상을 받는 거예요. 행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강단 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까지 판을 이제 짜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밖에서 보셨나요? 판을 짜고 있어요. 기술이 없으면 판을 못 짜죠. 재능이 없으면. 우리 임광희 집사님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짭니다. 이걸. 그리고 이게 철이 있는데 그 철을 다 이게 일일이 붙여야 돼요. 아크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붙여야 됩니다. 용접이라고 해도 용접을 해야 돼요. 용접 기술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철 재료를 또 우리 한서희 집사님이 또 헌신하셨어요. 이와 같이 각 사람의 그 분량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을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헌신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투자해서. 그러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상급을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큰 믿음이 되면 큰 역사가 나타나고 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땅에서 화폐, 돈처럼 천국의 화폐예요. 천국의 화폐. 그래서 여러분, 화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천국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커가야 돼요. 할렐루야. 화폐처럼 믿음은 천국의 화폐예요. 여러분, 돈 벌려면 가만히 있으면 돈 벌어집니까? 돈이 그냥 오나요? 어떻게 돼요? 돈 벌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죠. 돈 벌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 집사님도, 어떤 분도 계속 장터마다 다니면서 옷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그냥 엉뚱한 곳에 있으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장소에 가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것도 그 장소에 가야 돼요. 화폐, 우리의 믿음의 화폐, 천국의 화폐가 키워지는 것도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는 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증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 가야 돼요. 어떤 장소예요? 일터의 장소, 주의 일터의 장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네가 일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을 키워줄 것이다. 너에게도 그 믿음에 따라서 큰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것은 그 장소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키워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키워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회를 잡아서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직분은 어떤 기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의 지혜 받기를 사모하시나요?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구약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불살레를 지명하여서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명했으니까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지명하였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든 지혜가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를 선택해서 지명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세워놓으셨다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처럼 오해합니다. 모세 신드롬. 모세와 같은 질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게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모세가 이렇게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아유 네 말대로 그냥 다른 사람 어떻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혼냈어요. 혼냈어. 모세에게 진노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혼냈어요. 응? 됐기.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땅이 진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땅도 산도 다 터져요. 그런데 모세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론 협력자도 붙여줍니다. 보조교사도 딱 붙여줘. 협력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맡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일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 귀중한 간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을 참 잘해요. 찬양 사역자인데 조금 이제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사정 이것저것 막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겹쳤대요. 사정이. 그래가지고 아유 찬양 사역을 다른 분에게 좀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큰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그냥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놓았어요. 그 기회를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찬양 사역을 이제 담당하게 리더를 담당하게 됐어요. 또 찬양 그 싱어 이제 다른 사람 또 이제 담당하게 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동안 임했던 기름 부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막 그 총명함과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요 확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써도 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님만 쫙 바라보면 훅 부어졌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자기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일하라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넘어갔더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요즘 들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아니 세상에 주님만 생각해도 막 불이 확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져요. 내 것이 그쪽으로 갔네. 내 것이 그쪽으로 갔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뒷머리는 어떤 머리요? 뒷머리는 어떤 머리?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어떤 머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뒷머리는 대머리랍니다. 반질반질해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거기다가 기름칠까지 해가지고. 기회는 지나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기회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 그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신났어.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콧바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분과 직임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시는 것이다. 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 기회를 통해서 너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회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지명하여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